오늘 본문 말씀은 어저께 그 말씀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6장 앞부분을 묵상했는데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그 언덕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에게 떡을 해주셨습니다. 떡을 해먹이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갑자기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던 그곳에서 갑자기 잔치가 벌어졌어요. 너무나 정말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축제 분위기인 그런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모두가 다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또 무리들은 무리들대로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그 잔치자리가 파장을 맞이하고 각자가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또 무리는 무리들대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잘못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정말 신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너무너무 정말 매달리고 예수님 너무나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막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도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고조되는 상황이었고 무리들은 그랬고 제자들은 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왔지. 정말 예수님 잘 따라왔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뿌렸던 모든 그런 정말 결실을 맺는 그런 순간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정말 메시아로서 이제 남은 것은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정말 그 왕으로 이제 서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신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내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공관복음에도 다 기록된 그런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다. 막 쫓아보내듯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혼자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 잔치자리를 이렇게 정말 흩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무리들도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등 떠밀려서 그 자리를 떠난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미 밤이 되었고 큰 맞바람이 쳐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힘든 상황인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그 현 상황이 이렇게 밤바다, 여러분 밤바다 좋아하세요? 밤바다 무섭잖아요, 그죠? 소리는 계속 출렁출렁하고 말이죠. 소리는 나지만 뭐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고 그래서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들의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 무슨 생각이신가? 왜 우리를 쫓아보내셨을까? 그들만 쫓아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혼자 어디로 가셨는지는 나중에 알았겠죠. 혹시 혼자서 우리를 버리고 뭐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심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던 것 같죠. 근데 갑자기 유령 같은 존재가 나타났는데
막 거기에 가까이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물 위를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혼비백상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진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날 봤더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먼저 떠나보내시고 거기는 또 배가 없었는데, 물론 다른 배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타고 온 배가 없었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셨나? 어디로 증발하셨나? 그러고는 백방으로 알아봐가지고 결국에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갑자기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실 때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마가복음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표현을 볼 때는 이제 생각나는 게,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한다면은, 목사가 없는 그런 교인들 같다. 이런 표현도 사람들이 흔히 쓰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죠? 원래 이것이 이제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은 열왕기상 22장에 나오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제 심판하실 때 그를 끌어내어서 이제 결국은 전쟁에서 죽게 할 때 말이죠. 그때 막 그 시드기야는 막 예언하기를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막 이랬는데, 거기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듣는 얘기가 뭡니까? 그가 본 그 예언은 뭐였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였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22장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표현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졌다. 온 백성들이. 그래서 그 원래 뜻은 뭐냐면은 장수가 없는 군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군사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없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제자들이나 무리들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냥 셰퍼드가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장수가 없는 군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 다시 말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해서, 장수로 추대해서 자기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그렇게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양은 굉장히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군사적인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 목적이 있었고, 그 원한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응해 주시면은 그대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흩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그때가 좋았어. 참 그 자리 참 좋았는데 언제 그 자리가, 그 옛날이 다시 올까? 이제 그런 순간들이 간혹씩 있어요. 이 제자들도 무리들도 바로 어제 그 벌어진 그 일, 그 떡을 나눴던 그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떠나보내시는 위험한 자리인 거죠. 위험한 자리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들이 거기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한다 그러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빨리 떠나보내고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언해피하더라도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불평이 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붙잡아두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마음에 안 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막 그 자리를 우리를 등 떠밀어서 우리를 정말 떠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피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기 오늘 이 제자들이 무리들한테 결국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하시는 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썩을 양식이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 좀 있고 돈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썩은 양식,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등 떠밀어서 가라고 한 그 길을 따라 나서긴 나섰는데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래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죠?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는 제자들. 그렇지만 이해가 될 때가 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길로 우리를 가도록 하시는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고 너무 야속하게 생각했지만, 진짜 그때 그 자리가 정말 위험한 자리였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뜻을 정말 몰랐구나. 그 무리들의 어떤 휩쓸려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아서 정말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 나라, 그거는 정말 세상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나중에나 깨달았겠죠.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목적지까지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너무 열심을 내고, 정말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죠? 이들이 이렇게 열심을 막 예수님을 수소문하다시피 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칭찬하시고, 야, 그래, 너네가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구나. 수고했다. 이런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핀잔을 주세요. 그죠?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가 그 표적을 보고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서 또 한번 우리를 먹여주세요. 그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은 거구나. 결국 내가 한 일 때문에 나를 찾은 거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적을,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일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또 해달라고 찾아온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표적은 지난주 말씀대로 사인포스트지요. 그래서 그 표적이 지시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이들은
그 표적이 지시하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지만 동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작년 한 해도 열심히 사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죠?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1월이라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참 애는 쓰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애를 쓰는 인생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이 무리들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 보통 열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려고. 근데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차원이 낮은 거죠. 썩을 양식 때문에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썩을 양식입니까? 한 끼 잘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소화돼서 뒤로 나오는 그런 양식이고 육의 양식일 뿐이고 그것이 영원하도록 영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팬데믹 중에 다들 애쓰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팬데믹 중에 목회하느라 애를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애쓰고 있는 건가?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 말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제가 애를 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시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만 믿어야 돼요.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치 왕의 옥쇠를 이렇게 꽉 찍었듯이, 그죠? 그래서 왕이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도장을 찍으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네가 떡만 보지 말고 그 떡이 지시하는 그 썩을 양식, 거기서 넘어서서 영생의 양식을 보고 영생의 양식을 보면서 그 영생의 양식을 주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보라고 이들에게 교훈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에너지를 제대로 씁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건강해야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내가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요, 건강하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병중에 누워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었어요. 다른 건 다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목을 메고 말이죠.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베드로가 마치 변화산에서, 그죠?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말이죠. 최고급으로 지으면 뭘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월절 배경으로 오병이어를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지만 결국 이 결핍의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데는 광야를 지나야 되듯이 홍해를 건너야 되듯이 유월절을 지나야 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 목적지에 당도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우리 신앙 생활을 이렇게 점검해 봅시다. 내가 그리워하는 그 장소가 정말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리워해야지. 그때 내가 참 해피했다. 참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 참 모든 것이 다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막 이렇게 그리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너무 위험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넌 안전한 곳에 이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올 한 해 우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다른 거 말고 진짜 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신 많은 새로운 역사들을 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뒤바꾸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 다시 살리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충만한 뜻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를 쓰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아버지 그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또 가르쳐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다른 데 낭비하지 않고 아버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우리 에너지를 다 쏟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이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길이 아버지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오늘 이렇게 배 위에서 큰 바람에 정말 휩쓸려서 위급한 그런 상황, 마음도 힘들고, 참 하나님은 예수님 어디 계시나, 예수님은 떠나 계신 것 같고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아버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더 가까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붙잡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